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하긴 했지만요. 주일은 첫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비전 집중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올해 2026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여기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 속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설교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쪽 내용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과 세상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는 가깝죠. 예배당 문을 나가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쉼을 누리지만, 그러나 또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참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2026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또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 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초반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적 표현을 하시는데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적 표현을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은 현재 직설법이라는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혹은 너희가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단호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윤리는요,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이제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처럼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면,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소금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빛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이거는 이런 의미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는 변함이 없죠. 맞죠? 자녀들이 좀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내 자식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남의 자식입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또 실수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한 번 더요. 당신은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근데 이 이제 표현 중에서요,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예,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비유를 잘 쓰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지,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 빛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너희가 교회의 빛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뤄서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로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세상에서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빛이고 어디에서 소금이라고요? 세상에서. 세상에서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요,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냄받은 무엇처럼요? 소금처럼 빛처럼 보냄받은 일상의 선교사로서 그렇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공통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소금과 빛,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헌신하는 거예요. 녹아드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되죠. 자, 설렁탕 한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이 안 맞아요. 간이 안 맞으면 먹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을 맞춰야 되는데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을 이렇게 저었어요. 그런데 소금이 안 녹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안 녹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소금이 안 녹아서 소금 한 통을 다 들이부었는데 계속 안 녹아요. 안 녹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쓸모 있는 소금입니까? 아니, 안 녹아서 그러면 국물이라도 떠먹고 소금도 이렇게 떠먹었는데 입에서도 안 녹아요. 안 녹으면 맛을 낼 수 있어요? 안 녹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는 게 중요해요. 녹아드는 게. 녹아든다는 얘기는요,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니까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전기불이 아닌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이 시대는 기름으로 불을 냈단 말이에요. 빛을 냈단 말이에요. 기름에 불을 붙이면 빛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타는 거예요. 기름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저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이야, 호전적이야, 범사에 전투적이야,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은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하지 않아요. 지려고 하지 않는다, 싸움꾼이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전화 상담을 하는 그 경우들에 통신사 뭐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해도 항상 안내 문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상담하는 상담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해달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안내들을 하잖아요. 왜 이런 안내를 할까요? 사람들이 거칠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으니까 자기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얘기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폭언을 일삼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하기 전에 그렇게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요,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해서 각 회사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어울리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또 세상에 내 뜻은 정확하게 전달하되 예의 있게 행동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세상에 녹아들고 세상에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해 가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서 좀 생각해 볼게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은밀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조용한 영향력, 은밀한 영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에 소금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안 녹는 소금 얘기했잖아요. 예, 안 녹는 소금이 있습니까? 안 녹는 소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소금이 한 5년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을 잃었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5년 지나면 더 맛있어요? 예. 소금도 묵히면 더 맛있어지나요? 예.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맛있어요? 예. 저 처음 배웠어요.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소금들은요 정제된 소금이에요. 정제된 소금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제된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소금은요 정제된 소금이 아니에요. 주로 사해 근처에서 이 소금기가 묻어 있는 돌들이나 흙들 중에서 이렇게 하얗게 소금기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퍼와 가지고 그걸 소금으로 사용했거든요. 주로 물에 녹여 가지고 불순물들이 가라앉도록 하고 그 짠 물을 이용해서 맛을 내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제되지 않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에 소금이 묻었는데요. 소금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돌은 그냥 돌이잖아요.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중요한 기능인 음식에 간을 하는 맛을 내는 기능도 할 수 없지만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방부제로도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언제 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들어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소금기는 다 상실해 버리고요. 그냥 세상 속에 흔히 보이는 그냥 돌멩이처럼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물들어버린 신앙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신앙으로 이 교인들의 마음이 물들어 버린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린 것이 문제라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건 잘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방법, 동일한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동화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그나마 발현하려고 하지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구분점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혼합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바로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모델이 되었던 포로기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어요. 바벨론의 행정체계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사의 중심부로 들어갔지만 바벨론의 가치가 그의 삶을 잡아먹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았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작은 타협 하나,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왕의 진미를 먹는 것, 그것조차도 거부했잖아요. 그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며 그냥 순응했더라면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었을 텐데 그는 그 원칙을 무시해요. 그가 평소에 가졌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아니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창문을 열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아요. 신앙적 가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다니엘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왕궁 깊숙이 왕비가 되어 들어가죠. 이름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겉모습만 보면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비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왕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왕궁에 있었지만 자신 하나 몸을 지키고 또 편안함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려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 않고 왕궁의 논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 어둠이 짙은 페르시아 왕궁 한복판에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던 인물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고위직 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자신의 안락함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그 자신이 헌신하여 총독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온갖 방해 공작이 있고 온갖 회유와 그리고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가잖아요. 성벽을 재건해내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또 백성들 가운데서 솔선수범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백성들 안에 녹아져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기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 산속으로, 저 피난처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소금처럼 빛처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가 그들 마음을 다 잡아먹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의 능력은, 실력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소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된 소금의 맛을,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소금이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은밀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빛은 드러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 고대 도시들은요, 적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산 위에다가 도시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 도시들을 세우는데, 예루살렘도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 도시들을 세우는데요, 그 산 위에서 빛이 비춰오면 멀리서 여행하던 여행객들은 그 빛을 보면서 안심하겠죠. 조금만 더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오늘 밤을 안식할 수 있는 쉼터를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선교학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대사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대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땅에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있고 또 서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사관 안은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죠. 그렇죠? 공휴일도 미국 공휴일을 쉽니다. 한국 땅 한복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미국 대사관이에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에요. 사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고 대사관과 같은 곳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을 통하여서, 흩어지는 교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요, 오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기업처럼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불을 켜는 목적은 뭐예요? 집안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을 켜서 숨기려고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불을 켰는데 교회가 이미 빛인데 그 빛을 자꾸 감추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드러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내내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고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미 빛이신 여러분들이 빛처럼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을 통하여서 빛을 비춰가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2세기경에 한 로마인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유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자신의 고국에 살지만 마치 나그네와 같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들은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가족들도 서로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환자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럼 시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근데 누구도 장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가족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버려져 있는 시체들을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전염병은 더 창궐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남겨진 환자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데려다가 정성껏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도 병들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생명을. 가족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도 병들어 죽어가기도 합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 버려져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시체들을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부모를 잃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들처럼 사랑으로 양육해 갑니다. 돌보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또 매력적이고, 기독교인들을 흠잡으려고 그리고 정죄하려고 그들이 온갖 누명들을 씌웠는데,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삶이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 윤리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요, 산상수훈 전체의 문맥에서 이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삶의 모습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 제목만 생각해도 마음이 울려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날 세상은요, 진짜 듣기 싫은 소리는 요만큼도 남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면 폭발하는 사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그럼 서로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섭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섭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이웃들과 같이 타면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 좋잖아요. 저 몇 호 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주 만나기 어려운 이웃들이긴 하지만 그냥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 7년을 살고 있어요. 근데 5년 동안 우리 1층에 사는 어르신에게 인사를 하고 저희 내외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는데 이 어르신이 5년 동안 인사를 한 번도 받아주신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진짜 그냥 벽에다가 인사를 하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인사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5년을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만날 때마다 그래도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녁 때 만나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올라가면서 이제 1층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인사를 하고 1층에서 내리신 다음에 1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5년째 되는 때에요. 제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주차장에서 이분을 만났는데요. 주일날 만났어요. 주일날 차에서 내리시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내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어린 아이가 인사를 하는 그 인사도 따뜻하게 한마디 대꾸해 줄 수 없는 그냥 엄격하고 이웃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 섞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그분을 비난하거나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되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안 그러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이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이요, 이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 교회임을,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너희 말을 듣고 너희 논리를 듣고 이게 아니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세기의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다. 이때는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요, 모디를 비롯한 복음주의 설교자들도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는지가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는 그리고 닫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세상 속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는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 안에 갇힌 교회, 건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이 이 지역사를 비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